묵상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인생의 짐과 문제들은 주께서 담당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의 오가는 모든 행로를 지키시고 주의 은혜로 덮으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견비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불안과 염려와 또 막연한 두려움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로 겸비하게 엎드리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01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근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의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땅은 두 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땅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뒤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뒤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작하고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차적인 작업에 불과하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성막만 만들어 놓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성막이 원래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이 회막에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해야 하는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는 제사장을 구별하고 세워서 그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정교하게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서 보니까 뭐가 복잡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우리가 지금 읽어본 바에 의하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뭐 성경 옆에 그림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상상이 가지만 말이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제사장의 의복은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39장 1절에서 시작하면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여기 그들이란 부살렘과 오홀리압을 의미합니다. 부살렘과 오홀리압은 출애굽기 31장, 35장에 보면 이들이 담당하는 직무가 조금 달라요. 부살렘은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금과 은과 노수로 기구를 만들고 그리고 보석을 깎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기는 나무의 조각을 하는 일을 했고 이 기술에 있어서 최고의 장인입니다. 오홀리압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느냐? 제사장의 의복을 제작하도록 하셨어요. 그 다음에 술을 넣는 일, 그 다음에 천을 만드는 일, 이런 일을 담당했어요. 아까는 조각, 금은 노수로 어떤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하는 일이 부살렘이라고 하면 오홀리압은 의복, 수 넣는 일, 천을 만드는 일, 이런 일을 담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 때는 이들 두 사람이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교했고 얼마나 첨단의 작업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제사장의 의복의 제작 과정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사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7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6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9절, 32절에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했어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의 기구를 만드시고 뭐 이렇게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고 할 때 정말 복잡하게 말씀하시죠. 이 작업이 얼마나 까다롭고 힘들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힘들면 대충 그냥 타협해서 적당하게 뭐 이렇게 가거든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버려요. 이것을 후안 카를로스 오리띠지 목사님은 내가복음이라고 했죠. 내가복음. 성막과 성전의 기구,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유혹을 받았을까요? 날씨에는 덥죠. 또 굶주리고 있죠. 그리고 저 광야의 그 불안하고 두려운 길을 걸어가야죠. 미래에 그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이 모든 혼란한 상황들을 두고 이들이 얼마나 쉽게 적당하게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고 싶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저 여러분이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적당하게 대충 이런 거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그런 거 잘해요. 따지는 건 잘하는데 어떤 일을 할 때 적당하게 대충 해서 맨날 인재가 났다, 사고가 났다 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대충 하면 반드시 시험에 들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해라. 이거 힘든 일이죠.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이 또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39장 1절에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 무리 중에 구별하여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가 달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제사장이 된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아갈 수가 없었고요. 나아가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세우셔서 거룩한 의의 의복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어요. 지성소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제사장의 직무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 옷을 거룩한 옷이다 라고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옷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옷을 입는다고 사람이 거룩한 어떤 존재로 매직처럼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옷을 구별하셔서 이 옷을 우리가 입을 때에 거룩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그 앞에 설 수 있게 주신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이런 옷이 필요가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의 옷을 주께서 갈아입히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되고요.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자신을 주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봇과 흉패는 제사장의 의복 중 가장 바깥쪽에 입는 옷입니다. 자, 이 에봇에는 견대가 있었는데, 어깨대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12지파의 12 아들,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자, 그 다음 흉패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14절에 보니까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긴 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있습니다. 이 흉패는 판결 흉패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 그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게 이 판결 흉패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에봇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고 그리고 또 흉패에도 보석에 새겨서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그 흉패에 붙였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알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념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이 판결의 흉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길을 묻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또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또 이 복음을 늘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거룩한 의의 옷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충성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겸비하게 나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보 교통 충만케 하시니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늘 하나님께 뜻을 묻고 순종하며 뒤따라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